오늘의 제목은 예수 4,000명을 먹이시다 그랬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 주제입니다. 30 빼고 예수의 치유 사역, 두 가지가 갇혀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써놨을까?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왜 사건이 앞에 있고 또 뒤에 있을까? 바꾸어도 된 거 아니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작업을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서기관들이 했는데 안 돼요. 이 성경을 앞으로 옮기고 뒤로 빼고 뭐 그게 안 돼. 그 사람들이 이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두 사역입니다. 예수의 치유 사역이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리고 예수의 긍휼 사역이 있습니다. 긍휼 사역이라는 말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이요, 의식주. 두 번째는 뭐죠? 질병 치유. 나중에 꼭 하지만 사망과 지옥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딱 세 가지요. 내 몸 하나 어떻게 유지할 거냐. 또 병들었네. 안 고칠 수는 없잖아요. 병든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지옥에 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치유 사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무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 긍휼 사역에는 뭘 하시냐면 제자를 사역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달라요.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네. 무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치유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픈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이 끝나고 치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그 이름으로 고침 받았거든요. 우리 29절 장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세요. 왜 갈릴리 옆에 산에 올라갔을까? 그렇죠? 왜 올라갔을까?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왜 갔을까? 30절에 나와요. 큰 무리가, 그 무리를 치유하려고 그래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요? 예수의 발 앞에. 큰 무리가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뭐 했더라? 고쳐주셨더라. 왜 예수 앞에 했을까? 몸이 아픈 분들은요, 이 말을 잘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몸이 아픈 데는 무리에서 오는 건 쉬면 돼요. 유행병 같으면 조금 유행이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고질병, 하여간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런 병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찬양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 이제 흉악하나. 그냥 부르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불렀는데 내가 뭘 불렀는지 모르겠다. 꽝이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속에는 가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건 기도예요. 그게 내 식의 응답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찬양가 속에. 한번 아까 255장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25장에 이렇게 있죠.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왜 그럴까요? 죄를 씻지 않으면 병이 떠나가질 않아요. 왜 병이 왔죠? 죄를 씻지 못해서.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시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시네. 이 죄를 내가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뭘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서 흘린 물이 아니면 그걸 씻을 방법이 없어요. 피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요. 처음부터 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질병을 갖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씻는 방법, 죄를 씻지 못해서 그래요. 원죄를 씻지 못하고 자범죄를 씻지 못하고 우상숭배죄, 조상죄를 씻지 못하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예. 왜 병이 안 떠나가죠? 절대 안 떠나갑니다.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죄를 진 자는 사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병이 왔다는 사실은요, 지나가는 거 약한 거 넘어진 거 말고, 다리 좀 부러졌다 그런 거 말고, 또 다리 다 다쳤어도요 계속 아프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 어떤 집사님 한 분 있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일산병원에 교통사고로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나왔는데 병원 앞에서 차가 또 쳐가지고 또 들어갔어. 태어난 날 또 들어갔어. 6개월 후에 나오다가 또 쳐서 또 들어갔어. 나오다가 또 들어가고 몇 번 했어요? 7번. 놀랄 노자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왜 그래요? 죄를 씻지 못해서. 죄를 씻지 못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살다 보니까 귀신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 몸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돼 있더라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죠?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니까 귀신이 못 살고, 깨끗한 일은 귀신이 못 사니까 나간 거예요. 와보니까 깨끗해졌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네. 죄를 씻음 받았다면 이 죄를 씻어준 주인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어야 돼. 그러면 이 병이 아파도 다 나서요. 금방 낫는 병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점점 나았는 병이 있어요. 병이 와도요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아파요. 근데 저는 아프지가 않아요. 저는 병이 없어요. 저는 약을 안 먹어요. 왜냐? 믿으니까. 치유예요, 치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요. 그분은 하나님 본체잖아요. 한 번에 못 낫는 병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까지 그냥 병을 놔두면 안 돼요. 항상 처음에 병이 들어와요. 그걸 초반에 잡아야 돼. 원래 잡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병을 가져온 그걸 내쫓아버려야 돼요. 왜? 내가 지금 깨끗하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더러운 데로 가야 돼. 나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놈이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주인이 함께 하는 것이 확신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기 오면, 교회에 오면 치유가 돼야 돼요. 한 번에 안 내도요, 점점 좋아져야 돼요. 우리 절대 그 아픈 걸 허락하지 마라. 그렇죠? 허락하지 마세요. 그냥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예전에 제가 아플 때 그냥 약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파서 거의 죽게 됐을 때 하소시 내가 교회를 가야 살겠구나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전주 공설운동장에 가야 된다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기 싫었는데 끌려서 갔어요. 끌려가는데 거기에 여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현신의 권사예요. 한때 대단했습니다. 전주 이 공설운동장에 현신의 권사가 온다니까요. 내가 봐도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앉았어. 그런데요,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막 기도하니까요, 다 일어나요. 분명히 내 앞에 저 크라치를 짚고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저런 거 없고 그냥 지팡이밖에 없어.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가요. 저는 가는 놈은 저건 짰나 보다. 원래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다리 뒤틀어진 거 다 봤고 지가 껄떡거리고 온 걸 봤는데 내 앞에 앉는 거야. 그 놈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지팡이 놓고 가요.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요, 이걸 지팡이를 싣고 나가는 차가 5대인가 나가요. 엄청나게 막 병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중환자실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코에다가 이걸 다 꽂고 왔더라고. 이걸 다 들고 왔어. 네. 식구가 일곱 들고 왔어. 그냥 보더니요, 콧줄 다 빼고 주사바를 다 빼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뇌죄 사함 받았는데, 뇌죄 사함 받는데 병이 있으면 소용없다. 질병은 떠나가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또 걸어요. 멀쩡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냐? 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기 아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자꾸 아프다는 거. 우상숭배를 오래 한 집이니까 계속 집안에 병치레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또 아프고 또 아프니까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아들을 놓고 생사를 걸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기도했는데 애가 나선 거예요. 이거 봐라. 진짜 나가네. 이거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앞집에 또 비슷한 애가 또 하나 있었어. 그 집에 쫓아갔어. 이리 와봐. 내 아들이 나는데 너도 낳는가 보자. 가보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면 다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번 지금 모르겠어요. 예? 무리를 치료하시는, 병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올 때 이거 지금 한두 번이나 계속 이 병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아마 막 병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내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누가 갖다 줘요? 귀신이. 왜 그러세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해요. 죄를 씻지 못하니까 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올 때는 와면 들어와버리면 병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자리 못 잡게 해요. 막 쫓아내야 되거든요. 쫓아내야 돼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건널목을 건너가는데요, 막 뒷다리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10발짝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도 아프니까
신호등 가운데서 내가 발을 눌렸다니까.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오늘 잘못 만났어. 그랬는데요, 갑자기 내 다리에서 뜨거운 것이 딱땅으로 막 쏙딱 들어가 버리는데요, 내가 순식간에 괜찮은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어떤 놈이 내 속에 병을 가져다 준 거예요. 속을 뻔했죠, 제가. 나도 모르게 너 오늘 잘못 만났어. 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잘못 만났어. 그 놈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니고 힘드는 거,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도 먹으세요. 병원도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영안의 의사였다면 가보세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데는 난 방법이 없어요. 그 의사한테 가면 묻던 병도 다 낫더라? 그런 의사는 없어요. 예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의사를 만나러 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가고, 약을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고.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두 번째, 궁율 사역입니다. 여기는 무리를 불렀어요. 그렇게 돼 있죠?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란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냐? 예수께서 32절은 뭐라고 돼 있죠?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사역 자체가 달라요. 이들은 그냥 원죄니까 세상을 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일반 원칙이요. 일반 원칙. 긍휼 사역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자를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어. 이게 이 집회가 벌써 사흘이 지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지났잖아요. 3일째니까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원래 없던 사람들이니까 집에 있어도 못 먹는데 무슨 나와서 먹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사흘을 굶어도 나는 이 병 고치기 전에 못 나간다.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근데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병원 고쳤는데 집에 가려니까 지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굶겨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 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당 또 자기들에게 한 줄 알고 그렇죠. 굶겨 보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무리 체험했어도요, 불신앙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불신앙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지난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먹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이 기가 막히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떡이 몇 개냐? 여러분, 왜 물으셨죠, 이게요? 이걸 보고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물이 없이는 이건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경제는요, 절대 마중물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질만큼은 그래요. 왜? 물질은 하나님의 수준에 앉아 있거든요. 사람은 오직 물질 하나, 돈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게 돼요. 돈이 신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마중물, 내가 그렇게 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역사가 없으면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언제부터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날부터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 그랬죠? 어린아이 도시락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 주님이 안드레의 믿음을 받지만 어린아이의 떡이 있는 걸 보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왜 마중물이라는 말 아시죠? 옛날에는 수도가 없어서 다 우물이 있든지 펌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 펌프가 있는 것은 땅속에다가 보통 30-40m가 박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려면 그냥 놔둬버리면 물이 쑥 빠져내려가요. 그러려면 이걸 펌프질에 올리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한 바가지 물을 퍼올려놓고 그 펌프질을 하면 물이 따라 올라와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물질 우리 사이에 이게 너무 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중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3년 동안 중년이 들었는데 사르밧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냈거든요. 과부 집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 집을 축복하려고 그 집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모른 거예요. 가면 그게 부잣집일 것이다 라고 짓고 갔는데 웬걸 가보니까 금방 그거 보리떡 하나 놔두고 이거 먹고 죽을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그랬어요. 그걸 내 자식이 주기 전에 나에게 먼저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내 자식이 3년, 6년이, 6년이 지날 때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식에게 마지막 떡을 줄 것이냐, 엘리야에게 그것을 떡을 줄 것이냐, 내 자식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식을 우리 같으면 자식을 주죠. 저 같아서 자식을 줬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죽는데 한이 슬죠. 그렇죠? 자식 못 먹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니까 그 집에 물과 떡이 떠나질 않고 계속 쏟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먹었을까요? 계속 쏟아지는데 퍼내면 또 오는데요 동네 사람 다 먹은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고 예물이에요. 예물의 특성이 있다는 바로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랬어요. 마중물을,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그랬죠. 수넴 여인도 있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 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대머리인데요 대학볕에 그냥 더운 날에 막 늘 노인네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한 얘기 있잖아요. 여보, 저 노인 선지자가 늘 다니는데 머리가 얼마나 뜨겁고 저 쉴 수 있는 방을 하나 주면 좋겠어. 그래서 침대하고 책상하고 의자를 놔주면 저분이 편히 쉬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좋지. 그리고 그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도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집을 위해서 뭘 해줄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이리 와라.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1년 후에 애가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장성해가지고 갑자기 애가 죽었어요. 그 애가 또 죽었어.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쫓아와서 그 아이를 또 살려내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인이야. 사르밧 과부도 그랬다니까요. 그 아들도 또 죽었어요. 근데 또 살려냈어요. 왜 같은 일을 두 번 했을까요? 엘리사도 그리하고 엘리야도 그리했어요. 뭐죠? 심는 자. 물질에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한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수넴 여인을 부르시고 사르밧 과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방송실이 없네. 없으니까 8장. 전 이걸 보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다. 8장 1절로 3절까지 딱 봅시다. 8장 1절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누구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12 제자와 예수님을 먹인 거예요. 그때 여자들은 직업이 없어요. 여자는 직장이 없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 몇 명이 6명에서 한 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불과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들,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이들이 13명의 남자를 섬겼더라고요. 새끼를만 해준 게 아니고 한 달만 한 게 아니고 3년 내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도둑질 했을까요? 부잣집에서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식사를 했다니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샘소도 타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여전도요. 최초의 여전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의식주와 질병을 얻고 예수 믿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꺾어버렸다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니 항상 하나님은 남아요. 항상 하나님은 남도록 주는 거예요. 충분하게 줍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12제자를 데리고서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에 왜 주님은 헌금궤 앞에 13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헌금하는 걸 봤을까? 곧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헌금궤에서 헌금 넣는 걸 먼저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먹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더라. 4,000명이 먹었어요. 그것도 남았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마가단으로 가시니라.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무리라고 하는 것은 3번밖에 안 나와요. 35절, 그 다음에 이 36절, 그 다음에 39절. 그렇죠. 빨간 걸로 표시한 제자는 몇 번 나와요? 이 짧은 중에 매 구절마다 다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여기는 제자가 안 나와요. 예,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여기에서 나오는 떡을 가지고 이 떡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 제자를 통해서 무리가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란 말이 뭘까요? 중직자들이요, 산업인들이요. 하나님,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만큼 내게 경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이오는요, 온 교회를 섬기는 가이오 장로라고 그러겠어요. 온 교회를 섬겼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생을 걸었고요,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의식주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늘 물질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돈. 저도 어릴 때부터 막 찌들었어요. 예. 예. 너무 가난한 시대 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가 이 어릴 때부터 막 이게 인색함이 들어가지고 무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저도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분도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젊은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오래된 시대는요, 이걸 못 벗어나요. 아직도. 또 무리를 위하여 먼저 마중물을 주께 부어드리는 능력의 제자가 되자. 이런 축복 누리자. 믿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밀집이요. 치유받기를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11장 22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아픈 데 놓고 기도하고 내 생각 속에 물질에 대한 아직도 염려 근심이 안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걸요,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